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성결이 임재를 부른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성결이 임재를 부른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저의 성경 구약 253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맥체인을 통해서 읽으신 본문이실 거예요. 민수기 33장 50에서 56절 제가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예배, 금요, 주일 나누고 있어요. 저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리더들에게 목자, 목녀, 또 운영위원회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었지만 지금 또 읽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어느 정도 우리가 초신자라든지 아직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읽어도 이해는 되지만 아마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예배, 묵상, 기도, 이제 전도, 봉사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의 임재다.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주님 임재했는지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내 평생에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만 설교할 것이다. 그분은 주방에서 일하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형제에 불과합니다. 그분에겐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특권이죠. 이걸 위해서 3년 반을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13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그렇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설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설교 들으러 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님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주님 어떤 말씀 주시기 원합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다가 이 말씀 내 가슴을 친다.
그걸 레마의 말씀이잖아요. 로고스가 아니고 내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이라고요.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시면 믿음대로 됩니다. 말씀이 이루세요. 말씀이 이루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24시간 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24시간 살 수 있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세요.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민수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 토속 민족들이죠. 가나안 7족속이죠.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그들에게 동정심 같은 거 갖지 말고 완전히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33장 50절 이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라.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라. 제가 초신자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인데 남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 다 몰아내고 나중에 보면요 사내 아이까지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앞에 보면 모압을 점령할 때 남자와의 성적 결합이 있는 사람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처녀는 남겨두고. 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거든요.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동정하지 말고 남자아이 다 죽이고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인정사정도 없는 분인가? 사랑도 없는 분인가? 자,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자 무엇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가능한 많이 누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소유하기 원하세요. 부분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하나님 나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만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나름대로 세상의 질서와 문화를 어느 정도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성과 속이 조금 나눠져 있어요. 교회는 성스럽고 세상은 세속화되었는데 이걸 나눠서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뭐냐면은 너희는 나를 다 누려라. 나는 너한테 다 주고 싶다. 가나안 땅 다 네 거야. 다 차지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가능한 많은 적과 꿀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내 것 다 가져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삶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죠.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법 다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삶은
가난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삶,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 하세요. 풍성한 삶. 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거기 가보면 원주민들이 있잖아. 근데 그들하고 그 땅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다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부분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맛을 요만큼만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전부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훌륭하고 뭐 남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부 누리는 삶.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광야는 왜 들어갑니까? 민수기를 읽어보면 광야는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긴 지나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수결을 붙였어요. 다수결. 자, 다수는 어디를 선택합니까? 여기 남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 후손들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가지죠. 불신앙과 불순종. 자,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했던 삶이에요. 광야는 뭡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라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삶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가나안을 줄 테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삶, 풍성한 삶,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직접 공급하고 내가 직접 인도하는 그 삶을 너에게 줄 테니까 다 너희가 차지해라. 세상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 원주민을 몰아내서 너희가 다 차지해라. 그럼 그 원주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데 원주민은 바로 우리 안에 오래된 옛사람, 옛습성, 옛자아란 말이에요. 이것이 뭘 하냐면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한다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선물해 주세요. 근데 그걸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라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던 원래 원주민, 내가 살아오던 생각, 내가 살아오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문화 이런 것들을 남겨두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 유혹한다고요. 자, 그래서 민수기 보니까 5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않으면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데 방해가 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우리 옛사람인데 그거를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살던 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한다. 내가 하던 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너희를 찌르게 될 것이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괴롭냐?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냐? 어디 있습니까?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번영, 하나님 주시는 형통, 하나님 주시는 안식,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승리,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유혹.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탐심, 게으름, 음란함, 거짓됨, 음탕, 이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게 돼 있어요. 이 유혹에 다 넘어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혹을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이겨내서 이 7 족속들이죠. 내 안에 여전히 뿌리 깊게 살고 있는 나의 옛습성, 옛사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해. 그럼 이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과 속을 우리가 나눈다고요. 성과 속. 자, 교회 오는 건 성스러운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성스러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성스러운 거라고요. 이런 건 거룩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요. 출근을 해요. 사업을 해요.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해요. 이런 것들은 속한 거라고, 세속적인 거라고 우리가 나눠버린다고요. 근데 신앙인의 삶은 성과 속이 나누어 있는 삶이 아니고,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모든 게 성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자, 월요일날 여러분 골프 치러 갈 수 있습니다. 골프 좋은 운동입니다. 많이 걷고 또 자연을 누리고. 자, 여러분들이 골프를 쳐요. 근데 골프를 치는 게 세속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골프장에 주님과 같이 가면 그것이 성스러운 게 될 수 있어요. 네. 골프장에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유혹을 하냐? 골프장에 주님과 같이 가서 골프를 치는 건 감사한 일인데, 자, 유혹이 찾아와요. 유혹이. 목 마르요. 목이 마른다고. 골프 치고 나면. 그리고 주변에서 부추겨요. 맥주 한잔 하고 가.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맥주 마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기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성스럽고 뭐가 속한 거냐? 주님과 함께 못하는 거 있죠. 주님과 같이 못하는 거는 여러분 잘라내셔야 돼요. 자, 그것이 여러분 유혹한다고요. 성과 속을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화 한 편 볼 수 있죠. 영화 볼 수 있어요. 영화 보는 건 성스러운 겁니까? 세속된 겁니까? 속한 겁니까? 주님과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는 성스러울 수 있어요. 주님도 주님도 이건 못 봐.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은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과 속을 나눴다고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339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네. 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게 이제 이단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혼인을 금하라.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터이나 자 이게 뭐냐?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 욕구가 있어요. 수명욕, 성욕, 그리고 식욕이 있죠. 이런 것들이죠. 그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초대교회 이단들은 금욕을 부추긴다고요. 근데 우리의 욕구 자체를 우리가 절제하고 이런 거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성스러운 거는 내 평생 뭐 TV도 안 보고 골프도 안 치고 휴가도 안 가고 뭐 세상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듯이 주님과 같이 베케이션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골프장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영화관 가는 거라고요. 근데 무엇이 여러분 유혹하냐면은 주님도 할 수 없는 걸, 주님도 원하지 않는 걸 내가 할 때가 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거기서 여러분 유혹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 음식이라는 것은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기가 그때는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팔았단 말이죠. 자, 그것도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예요.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하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게 거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 치러 가세요. 남편과 친구들과. 그런데 골프 다 마치고 술 한잔 아니면 남아서 수다를 떨면서 다른 이야기. 자, 그런 것들이 그런 순간에 이건 주님도 못한다. 이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이걸 원하지 않아.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가족들하고 같이 영화관 가서 아이들과 같이 영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주님을 대적하는 영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거. 그럼 주님도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안 보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원에서 평생 산다고 거룩해질까요? 제가 가끔 가는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저는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갈 때마다 그 계신 분이 있어요. 안 내려가고 3년, 4년 사시면서. 물론 귀하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거기 머무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거기 가보면 시스템이 그래요. 거기서 기도원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노동을 또 하게 됩니다. 안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이 그 산에서 교회 지어놓고 이 세속에 이 세상에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전도와 선교 다 막혔어요. 우리가 교회에만 묶여 산다면 전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안 나가면 이 어두운 세상은 누가 비춥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짠맛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성스럽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줄 테니까
타협하지 마라. 그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 내가 너희 그 땅 다 줄 거다. 나의 모든 걸 너희가 다 누려라. 내가 다 줄 테니까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원주민들은 다 몰아내야 된다. 그들과 기업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누지 말라.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거룩하게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옛사람들이 있어요. 옛사람들. 옛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런 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걸 살려두면 반드시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나는 절대 영화 안 봐. 나는 절대 골프장 안 가. 나는 절대 해외여행 안 가. 난 한국도 안 가. 난 교회만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한국도 가고 주님과 함께 골프도 치고 주님과 함께 나이트는 못 가겠죠. 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은 가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영화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같이. 성과 속을 내가 나누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구분 짓자는 거죠. 주님도 못하는 거 내가 하지 말자. 주님도 못 보는 거 내가 보지 말자. 주님이 뭐 골프 치고 목말라서 그냥 맥주 한 잔 드실까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위장 때문에 물만 먹지 마. 위장 때문에 포도주도 먹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말 했는지 아세요? 당시 초대교회는 상수도 시설이 잘 개발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석회가 워낙 많아요. 물만 마시면 어떻게 돼요? 위장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셔라. 그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이 너의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네 건강을 위해서 해라. 왜냐? 네 몸이 주님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유익한 건 다 하세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유익한 건 다 하셔도 됩니다.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거룩 동행을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건 잘라내고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성결이에요. 그 성결한 삶에 주님 임재하신다고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성결한 삶. 주님 임재하시면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요. 적과 꿀을 주십니다. 예. 정말 풍성한 삶을 주님 주세요. 행복한 삶, 걱정, 근심, 염려 없는, 불안함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한 삶, 생명이죠, 축복이죠, 번영이죠, 형통이죠. 이런 것들 주님 주신다고요. 이게 가나안 삶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가나안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신 그런 삶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7 족속을 밀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광야를 안 보내세요. 광야에 있던 삶도 가나안으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에서 사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우매해서 성과 속을 우리가 놔둬버립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주님과 함께 영화도 보고 주님과 함께 휴가도 가고 주님과 함께 골프장도 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나도 그만두기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가나안 7 족속이 있습니다. 살던 방식, 죄악된 습성들, 습관들, 문화들, 이게 있는 한 주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다 몰아내고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임재와 통치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어딜 가나 하나님 나라,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먹는 것이 거룩한 음식이 되고, 주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일이 되는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늘 가나안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과 속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도 원하지 않는 것 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금하신 것 나도 금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못 보는 것 나도 안 보겠습니다. 주님이 안 가는 곳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고, 그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임재가 있으면 주님,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를 것이고 형통함과 번영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칼라바라야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 되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휴가 시즌입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 한국으로 타주로 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 옛습성 아버지 나의 옛자아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도록 주님, 주님과 함께 모든 나의 옛사람을 몰아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한국의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를 갑니다. 휴가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 손에 핸드폰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눈 뜨자마자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